예수 그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자기 명함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죠. 되게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는 자기 이름도 알리고 자기 하는 일도 알리고 또 고객을 상대하는 차원에서도 명함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누가 명함을 한 번 만들어줘서 처음으로 명함을 다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만드는데 아마 저도 생각이 났던지 명함을 100장을 찍어왔어요.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있다가 주소 몇 번 바뀌니까 이사 몇 번 다니니까 다 도무지 쓸모가 없어져서 그냥 다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명함을 제가 많이 받아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명함은 나중에 혹 쓸모가 있겠다 뭐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명함을 받아보기도 하고 밴쿠버에 있다 보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많죠. 목사님들도 큰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다녀가실 때 꼭 하고 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그래서 명함 하나씩 주고 갔습니다. 쓸 일도 없고 갈 일도 별로 없어서 그 명함도 소용이 없어졌지만 혹간에 뭐 어떤 분들은 명함을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뭐 여기 미국 방문했을 때 같이 수행했다 뭐 이런 내용이 조금 거기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가까이 상대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대통령, 로마의 왕은 가이사, 뭐 아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시저라 그러죠 우리가. 그 시저 황제가 로마의 역사를 끌고 가는 황제였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황제라 그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지금도 천황 그래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에게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적이 없는데 얼마나 목말랐으면 자기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로마의 시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 뭐 가이사 필립. 그래서 필립이라는 황제에게 조그마한 칭호를 받아서 왕의 칭호로 어느 지역을 영지를 하사받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생기면 그 왕 필립 왕은 가이사 필립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명함에다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이 그 도시 이름입니다. 자기가 그 도시를 건설하고 앞에다가 로마의 시저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자기가 필립이라는 왕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황제의 총애를 받고 황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고 이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그렇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 아래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고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 며칠 전에 미국판 뉴스도 보니까 오바마 밑에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미국이 전 세계 대사를 188개 국가에 보내고 있는데 거기 한 30%는 집권하는 대통령이 관행으로 뭐 좋지 않은 말로 농공행상이라고 말을 쓰죠. 대통령 집권하기 전까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또 특히 모금 활동에 후견인이 됐던 가장 많은 돈을 댄 사람들을 대사로 보내는 것이 한 30%가 된다 그래요. 요 위에 캐나다도 그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오바마 대통령 그 재정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캐나다 대사로 지금 가 있고, 요 며칠 전에 영국 대사, 뭐 이탈리아 대사 이런 분들이 전부가 다 미세스 오바마 여사하고 또 가깝게 지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사로 임명이 돼서 좀 찬반 논란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 CEO라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으로 또 막대한 부를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이름 아래로 들어가려고 엄청난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나와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국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고국이 그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제일 고국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일 고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뭐냐면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부터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제가 고국을 떠나온 사람인데,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까지 단 한 대통령도 예외 없이 권력형 비리가 일어나면 대통령 측근들이 꼭 감옥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뭐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녀들로 인해서 권력형 비리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은 재임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측근들은 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정경환 씨 동생, 또 전기환 씨 형, 막 이런 사람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 손에 넣고 무슨 새마을 운동본부를 막 꿰차고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이름 하나로 수십억씩 해먹었습니다. 다 감옥 갔다 왔으니까 우리가 세간의 비밀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노태우 대통령, 그러니까 또 노건평 씨 또 감옥 갔다 왔습니다. 동생 이름을 가지고 또 해먹고 갔다 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질려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 터지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이제 출마 전에 이제 친인척 비리는 정말 자기로서 끝내겠다고 그냥 힘을 주어 얘기했는데, 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또 김현철이, 아들은 또 더 많이 해먹고 또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 김대중 씨 대통령 해먹었지요. 거기는 또 뭐 홍옥, 홍걸, 그래서 홍삼 트리오라 그랬지요. 홍자 돌린 세 아들 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했죠? 노무현 대통령. 형님도 가고. 자녀들 또 뭐 미국에 돈 빼달래가지고 집 샀다고 또 잡혀가고. 그래서 또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제 괜찮으려나 했더니 또 형님 이상득 씨가 또 지금 감옥 가 있고. 하여튼 대통령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름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름을 사사로이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이름을 쓴 사람들 다 법적으로 잡혀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뭐 본인들이 갔다 왔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식들까지 지금 나와서 정말 추접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잡혀 들어가는데도 어느 시대든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그분은 자식이 없으니 망정이지, 그 이름만 대면 돈이 막 수백억,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에 담고 있는 뜻이거든요. 저도 박정희 대통령부터서 김대중 대통령 이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엄청나게 얘기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단돈 1원도 저한테는 안 굴러들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이름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이름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명함 한 장도 준 적이 없고요. 제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이 없고요. 멀리 있지만 제 이름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이름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권세가 저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름을 정말 준 적이 없어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은 보니까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 부인, 영부인의 사촌이야 또. 사촌. 삼촌도 아니고. 친사촌도 아니고 처사촌 쪽으로 그냥 이름을 써먹었는데 수십억씩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름 아래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개처럼 벌어가지고도 거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벌어서. 그 이름의 권세 하나를 따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떠날 것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걱정하는 거죠. 주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빌립은 또 그딴 소리 하고, 빌립아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예수님 답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3절 14절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름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짧은 본문이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시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을 준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받은 사람만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이름 썼지요.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 당시에 하나님 이름 안 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이름 썼습니다. 전부 이름을 다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에게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 잡혀갔을 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 지금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아무런 권세도 없고 그 이름을 당신들에게 사용하라고 준 적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썼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뭘 주십니까? 이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이름 뒤에 붙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는 내 벗이다. 내 벗 아브라함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기도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하셔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한 기도 말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다 끝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상대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이제 나는 떠나는데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로 지켰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의 이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이름 아래로 들어가려고 부정한 방법을까지도 그 이름을 사용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보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고 세상의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그 자기가 받으셨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일을 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이름이 없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 잡혀간 자리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름 아무 소용없는 이름입니다.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만이 오늘 이 40여 세 되신 여분이 다리를 평생에 못 쓰다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 이름 받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이름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는 바로 그 목전에까지도 헛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이제 우리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런 헛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감람산에 승천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그런 건 니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대가 언제든지 니들이 그건 기억하고 니들이 관심 가질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든지 로마가 언제 망하든지 그건 너희들의 관여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일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원문의 뜻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가셨던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때는 관심을 안 써요. 이름에다가 관심을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에다가 관심 쓰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갔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무엇이든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과 자기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름을 썼던 사람들 다 감옥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법 정의의 나라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또 눈이 그쪽으로만 확 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대통령에게 가장 사랑과 신뢰를 얻는 사람이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뭔가 의기투합해서 나라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건설해보자고 한때 꿈을 꿀 때 같이 통치 철학을 얘기하고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지고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한 지붕 아래서 동고동락하고 때로는 뭐 민주주의 투사가 되어가지고 같이 고난도 당하고 막 그런 적이 한 번이나 있어야 대통령 이름 쓸 자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름만 갖고서 도용해서 자기의 영화를 누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것처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날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만이 천국 백성이요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이름 아래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 그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주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십자가 사건을 두고 내 이름을 이제 너희에게 준다. 나와 연합한 사람. 무엇으로 연합한 사람입니까? 내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로마를 무찌르고 빌라도 총독도 헤롯도 한번 혼내주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하고 주님이 뜻을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으로 연합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이 그 이름 맨날 갖다 써봐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또 성찬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걸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먹고 마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예화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다니까요. 내 자녀가 가 있는 그곳, 평소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도 입에 오르내린 적도 없고 생각도조차도 안 했던 나라일지라도 내 자녀가 거기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그리 가는 거예요. 애인이 가 있는 그 도시가 항상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애인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애인 안에 있다면 언제나 그 애인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구름 위로 올라가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있는 그곳.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분이 가 계시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것을 먹으면서 그걸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을 등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환영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죽으셔야 돼요. 죽는 순간 여러분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죽어봐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책임진단 말입니까? 자녀 문제에 대하여 죽고 나면 자녀의 모든 문제가 송두리째로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짐을 지고 붙들고 우리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이 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이 천정이 가로막혀져 있는 이 천정이 영적으로 열리고 새로운 차원이 펼쳐지면서 천국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믿는 것이 누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보이는데 보고 믿는 것을 누가 소망이라고 그럽니까?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핵에게 보이는 거네. 우리는 그리고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찬란한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모든 영광을 다 모아둔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핵에게 보이는 걸 누가 바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더 이상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그 이름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걱정된 일이 오시고 발생하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앞으로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처사촌의 이름을 가지고도 대통령 이름 아래 권세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친 것처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완전하신 하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